반갑습니다. 뜨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요,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우세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또 확진자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또 명절 앞두고 있어서 미리 좀 주중에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하셔서 또 반가운 명절을 잘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사회적인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 지금은 꿈쟁이로부터 시작해서 꿈 해석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결국 바로 왕이 꾼 꿈이 뭐였습니까? 암소 7마리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은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뒤에 7년은 정말 극심한 흉년을 맞이한다라는 그 꿈이었잖아요. 이 꿈을 잘 해석하고 잘 대비하면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꿈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꿈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측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지혜가 발동해서 센스가 발동해서 그렇게 되든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정말 어메이징하고 쇼킹하고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내가 미래의 1년, 2년 혹은 3년,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가 미리 다 내다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꿈이지 환상이지 내게 주어진 은사이지 나를 위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고요.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7년 풍년의 삶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많은 창고들을 짓고 그 창고 안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을 해두었잖아요. 전국에다가 다 창고를 마련해서 좋은 가격으로 그 농민들의 쌀을 다 구입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하게 됐던 이유는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7년이라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 풍년이고 내년에도 풍년이고 계속 풍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잘 사는 풍년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식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돈과 가축대까지 다 팔아서 먹을 이 쌀을 구입하는데, 보리와 밀을 구입하는데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아예 농사조차 시작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7년 동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잘 살고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이집트 파라오의 나라라 할지라도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미 저장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위기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또 지혜롭게 행하고 있죠.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남은 그 밭을 파시고 또 남은 것이 몸밖에 없다면은 바로의 종이라도 되어서 그러면은 쌀을 싸가시고 곡식을 사가시고 우리에게 그 밭들을 다 파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밭과 또 어떤 사람들은 밭이 없으니까 자기 노동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에게 많은 짐승들과 또 밭과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요셉이 단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지 제도의 변혁이에요. 이때까지는 이 토지를 가지고 많은 이 지주라고 하죠.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소작농들을 부리고 또 헐값에 노동력을 사고 또 그것을 부를 증식하는 데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7년이라는 시간이 들면서 이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거의 대다수의 90% 이상의 토지가 다 누구 것이 됐어요. 바로 바로의 것, 바로 국가의 공적인 그런 영토 토지로 그렇게 변모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그 다음을 보시면 요셉이 토지 제도를 개혁해요. 어떻게 개혁하냐면 토지를 공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왕 이렇게 돼서 다 개인이 팔아서 우리에게 왔으니 그 토지는 국가가 다 소유하는 거고 백성들은 그 토지를 임대해서 가져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출의 5분의 1은 누가 가져가요? 소작농인 백성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주고 나머지 5분의 4는 어떻게 해요? 각자 각 가정이 다 가져가는 이런 도무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있을 수 없는 매우 탁월하고 엄청난 토지 변혁 제도를 요셉이 도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바로를 배불리게 하고 이집트만 배불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지 않고 온 백성이 함께 배부르고 잘 먹을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가로 개인으로 그렇게 제도를 탈바꿈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셉의 지도자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지도자는 권력을 자기 것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예지 능력이든지 그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도자의 본질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땅을 못 사고 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뭘 못한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 시대에서는요, 많이 배워야지 많이 벌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내가 먼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 토지적인 부분하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보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능력만큼 소유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우리는 나누어서 풍성하게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분배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때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고요. 저도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을 요셉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요셉은 유대인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집트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정착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또 떠나야 되는 곳이 신앙 안에서 이 이집트라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떠날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직책과 이 삶 가운데 요셉이 뭐하러 이렇게 이집트에 이렇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을 도와서 꿈을 해석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라의 개혁적인 것도 막 만들어내면서 영원히 살 곳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집트에 잘해주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구약 성경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라는 정말 멸망하고 또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바벨론인데 바벨론 그 수상궁에 들어가서 그 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왕을 도와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다니엘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나라냐, 너의 나라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유된 나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자기의 나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이집트라는 것이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집트에 여러분 기억이 좋아요? 감옥에 갇히고 부인한테 또 이상한 유혹 받아가지고 오해받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요셉을 이렇게 봤을 때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면 행복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자기에게 너무나 비참함을 주고 자기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을 선사했던 어려움을 선사했던 고난을 선사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것을 떠나고 싶고 나는 다시는 애굽에 안 돌아와. 정말 이 감옥에서 나가면 애굽 떠나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애굽이라는 그 자리가 감옥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바로 시간과 하나님의 자리라는 이 책임의 자리를 요셉이 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보적인 역할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 놀고 있는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겨울에 너무 추울까 봐 박스를 갖다 주고 또 식량을 조금 개 사료를 나누어주는 고양이 사료를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과 배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지만 내가 그 고양이를 위해서 사료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총리니까 총리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토지 제도를 개혁한 총리 입장에서 그 마음의 결과물이 동등한 열매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우리가 설날이 또 되었잖아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돌아보셔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국가적인 어떤 민족사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한 가지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자체를 요셉과 동일한 업적으로 열매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뜨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보니 요셉이라는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도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 살게 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어려운 우리들의 자연이 있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작은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교제와 친교와 나눔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